할렐루야. 우리는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이미 우리와 상관없게 된 율법, 우리가 죽은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진리를 탐색해 왔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은 우리에게 새삼스럽게 하나님께서 더 날쌘 율법을 경험하게 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옛 삶의 체계, 즉 연약한 육체 안에서 역사하는 죄와 사망의 통치를 절감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율법에서는 죽었고 율법은 상관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기능을 더 시퍼렇게 날이 서도록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을 가지고 통치하는 죄와 사망의 법, 그 죄의 권세를 절감하고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는 뜻입니다. 이 나라의 법, 즉 율법 안에서 성도는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늘 실패하고 쓰러집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율법을 따라 살고 싶지요. 그러나 육체가 연약해서 성도는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탄식합니다. 왜냐하면 내 육체 안에 깃든 죄의 법이 율법을 통해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서 꼼짝 못하게 하고 패배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 전쟁을 경험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공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으로밖에 끝낼 수밖에 없는 이 육체 안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 탄식이 이 7장의 고난을 경험한 성도들에게는 마음속에 깊은 공감이 됩니다. 성도가 이러한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나라, 은혜의 나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율법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육체로 말미암아 늘 패배하고 쓰러지고 좌절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는 존재임을 절감하게 해서 나로서는 안 되므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산자로 만드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통치하는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게 하려고, 그 나라로 옮기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망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7장의 철저한 절망은 8장이라고 하는 은혜의 나라로 들어가게 만드는 터널과 같습니다. 8장에서 시작되는 은혜의 나라는 7장을 통과한 그러므로 성도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7장을 절감하십니까? 7장을 통과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에게는 8장에서 나오는 말씀이 복음이 되고 8장에서 하나님께서 내미는 손을 기꺼이 아멘하고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7장의 터널을, 그 절벽을, 그 한계를 탄식으로 절감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낮아지는 것이 복 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연약해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가깝습니다. 8장에서 제시된 나라는 그러므로 이전에 죄와 사망의 법이 통치하는 율법의 나라와 전혀 다른 통치 원리가 작동되는 나라입니다. 법적 체계가 달라요. 우리가 벗어난 율법의 나라는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말은 죄 지으면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 지으면 정죄받고 죽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들어온 이 은혜의 나라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어떤 인생을 살았어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예수와 하나 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생명으로 회복시키고 하나님께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살게 만드는 법이 성령의 역사가 통치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7장의 율법의 나라에서 너무 오래 머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8장으로 넘어오셔야 됩니다. 넘어오시되 8장에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신 8장의 나라의 의미, 특별히 그 나라의 법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1절에 그러므로 선언은 은혜의 나라의 헌법 선언과 같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1절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성도라 할지라도 여전히 육체 안에 살면, 여기서 육체는 죄 아래서 타락한 인격적 존재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해서 인격적 활동이, 그 생각과 감정과 판단과 결행하는 행동이 죄 아래서 행해지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가 여전히 타락한 인격 안에서 살게 되면, 육체 안에 살게 되면 그에게는 끊임없이 너 또 실패했네, 또 하나님 말씀 못 지켰네, 또 율법 어겼어 라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 정죄하고 늘 너는 죄인이라고 하는 선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당하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1절은 그야말로 노예 해방 선언이고 또 마치 대사면령과 같습니다. 북한에서 넘어온 귀순자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때때로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 자유의 품에 안긴 사람들 이야기가 신문에 나오곤 합니다. 아시다시피 비유컨대 북한은 죄와 사망의 법이 통치하는 율법의 나라에 비견할 수 있습니다. 비민주적인 공산 체제가 있어서 끊임없이 인민을 감시하고 정죄하고 죽음으로 내몹니다. 그래서 그 땅의 나라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누구도 결코 온전한 자유민주주의의 권리를, 자유를 향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어떤 사람이 북한을 탈출해가지고 기적적으로 대한민국 체제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 그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보호받습니다. 이때 북한 정권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너는 배신자다, 너는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그 고발과 그것은 엄포에 불과할 뿐이지 효력이 없습니다. 저야말로 엄포에 불과합니다. 왜냐? 그는 공산 치하의 법적 체제 아래에서 탈출해서 자유시민의 법이 선포되어지고 시행되어지는 대한민국의 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출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율법을 가지고, 지금도 율법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더 날이 서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율법이 훨씬 더 예민하게 옵니다. 충분히 설명드렸죠? 심지어 양심까지도 더 살아나서 작은 거짓말이나 작은 그 잘못에도 양심이 살아나서 더 고소를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옛 체계를 가지고 성도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야, 또 넘어졌네, 너는 아무 의인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나라에 들어온 우리를 향해서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은 내 나라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내 나라로 들어와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나는 정죄하지 않는다. 자유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깨달으면 나중에 감정까지도 따라오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해봐서 압니다마는 올바른 지식을 깨달으면 감정도 따라 붙습니다. 그런데 어떤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감정이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법 아래 은혜의 나라로 들어왔다고는 이 진리를 아직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율법이 나를 서가지고 나를 고소하고 양심도 거기에 동조하니까 감정이 잘 따라오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친구와 싸우고 무슨 이상한 짓 하고 그러면 양심에 찔림을 받죠. 그러니까 내가 마치 죄인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정죄를 받는 것처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단 이걸 기억하세요. 내 나라에 들어온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법정 용어라고 그랬습니다. 재판실에서 재판관이 이제 무죄다 하고 사면을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적 선언은 우리의 양심이나 우리의 감정이 따라주느냐 안 따라주느냐, 내 기분이 좋냐 안 좋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아 그와 하나가 돼서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결코 내 나라에 온 너희들은 내가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 선언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헌법 정신이랄까요? 일왕이라고 할까요? 대사면령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우리는 깨달아서 이전에 율법의 나라에서 살던, 그래서 내 육체가 연약해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고소를 받아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고난당하던 그 옛날의 신앙생활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뒤로 돌아다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구출해서 광야 생활에서 특별 훈련을 받을 때 그 훈련은 뭘 의미하죠?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배양하기 위한 훈련이었다고요. 훈련은 어렵습니다. 고생스럽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훈련이 고단하다고 옛날에 애굽 생활 생각하면서, 그때는 우리가 고기를 시커 먹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편하게 잠도 잤는데, 그때는 집도 있었는데 라고 말하면서 애굽을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질서 아래서 살면서 고초당하는 삶을 버리시고 돌아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 율법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율법 신앙의 의미를 잘 깨치셔서 다시는 내 행위로, 내 의로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식의 신앙의 옷은 이제 그만 벗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의 왕은 결코 그런 것으로 우리를 대우하시는 아버지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것은 알아야 돼요. 우리의 감정까지도 이것에 감화되어서 기뻐하기 위해서 더 우리가 어떻게 정죄받지 않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정죄하지 않으시는지에 대한 이치, 그 이유는 알아야 됩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돼.
여러분, 율법의 나라는 누차 강조하지만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원리가 지배했습니다. 이 원리는 간단합니다. 죄 지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초대된 은혜의 나라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어떤 죄인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생명이 작동하는 나라입니다. 예수 안에만 있으면 누구든지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과 믿음만 있으면 성령께서 그 믿음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생명 가운데 늘 전진하게 하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 알의 미라를 비유를 가지고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지는 이치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는 인생이 끝장나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면 엄청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한 알의 밀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밀알 비유에서 주님은 먼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연의 이치인데요. 첫 번째, 이 체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세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날 그냥 한 알로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의 두 번째 원리가 작동합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죽으면입니다. 저는 이거 상당히 많이 묵상했거든요. 묵상할 때마다 아직은 다 절감을 못합니다. 너무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것이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날 한 알로 끝나요. 이것이 첫 번째 법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한 알 씨 속에 부여하신 두 번째 생명의 원리가 나타나는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만약 그 밀알이 썩어지면 그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기만 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끝나야 되는 인생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작동 원리를 받아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신비한 실제입니다. 이것은.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로마서 7장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생명 원리에 대해서, 사람이 태어나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율법에서 살던 그 삶에 대해서는 죽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알로 떨어져서 한 알 그대로 있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역사에 대해서 죽었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영원히 산 생명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는 자리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생이라고 그래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중자를 써요. 거듭 산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한 나라를 경영하는 두 나라의 두 법의 이치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렇게 두 번째 율법에서 죽은 자에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율법과 상관없이 된 자에게, 죽은 자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보다 훨씬 더 강하다, 약하다?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비행기 뜨는 원리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모든 세상의 물체는 중력의 법칙 아래에 삽니다. 한 사람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물체는 지구의 중심부에서 끌어당기는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비행기가 어떻게 뜹니까? 중력보다 더 강력한 양력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율법 아래에서 살던 그 삶의 능력과 죄와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는 삶이 훨씬 더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못 나와요. 세상 사람들은 주말, 주일 이 날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가을날 일주일 동안 죽어라 일하고 하루 쉬는 날을 이렇게 예배당 나와서 고문당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예배가 좋다고 세상을 박차고 이곳으로 모입니다. 성령께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나라로 옮겨놓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중력의 법칙을 이기는 양력의 능력처럼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자꾸 천성을 향해서 올라가는 힘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축복하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복된 선포에 대해서 비유가 아닌 실제 역사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절 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3절만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역사는요, 우리를 율법에 대해서 죽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히 살게 만드는 역사를 한 사건이에요. 이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거기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율법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치명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법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고 우리가 그것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알아서 정죄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율법은 자기 자신이 명령의 체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뭐뭐 해야 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게 만드는 율법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율법은 그것을 이루지를 못해요. 왜 그렇죠? 무엇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육체가 연약해서. 내 생각으로는 율법이 하는 말이 다 맞아요.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하고 거룩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 육체가 죄 아래에서 타락한 인격적인 존재인 내가 이 율법의 명령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해요. 누구 때문에? 우리의 육체 때문에. 연약한 육체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이 실패한 이유를 아세요. 율법이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가 연약한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이 육체의 문제를 특별히 해결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십니다. 즉 아들을 죄 아래에 있는 인격적인 인간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특별히 본문에 보면 육신의 모양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랬죠. 육신의 모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그 형상은 사람의 형상이지만 사람이지만 죄는 없다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오셔도 모든 법과 질서를 다 지키시고 율법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완전한 인간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육체가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합니다. 죽어요. 하늘의 미라의 땅에 떨어져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아들의 십자가에서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죄를 심판하시고 끝장내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키포인트예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런데도 죄는 율법을 이용해서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고발해서 예수님을 죽입니다. 불법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죄의 행위는, 죄의 역사는 마땅히 잘못된 것이고 불법이고 정죄되어져야 되고, 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혹은 예수님에게 속한 자에게 그 권세가 다시 행하지도록 못하게 만들어야 맞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렇다고요. 더 이상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정죄하거나 죽이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공평한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정죄하시고 그 권세를 박탈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예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죄는 율법을 통해서 예수에게 속한 자를 다시는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죄 없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다가 그 불법이 들통이 나서 하나님께 정죄받고 그 권세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죄는 예수뿐만 아니라 예수와 연합돼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 다시 그 죄의 율법을 가지고 정죄해서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에 대해서 죄는 다시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다스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선포되어지는 대헌장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가 율법을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을 적용할 수 없다. 너희들은 거기에서 해방되었다. 해방돼서 내 은혜의 나라에 초대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는 내가 다시는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것을 불법 점령군의 비유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건 여러분들이 정말 명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마음이 기뻐지고 감화되어져요. 여기 한 폭군이 있습니다. 못된 놈입니다. 이놈은 누구냐면 7장의 죄입니다. 이 폭군은
육신의 마을에 어느 날 점령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그 마을의 규칙을 이용해서 그 마을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이제 죄가 육신이 너무 연약한 우리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정죄하고 죽이는 것을 제가 이치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마을 규칙이 다 맞는 거거든요. 옳은 거거든요.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그 마을 규칙을 가지고 이 복군이 적용을 해서 너 마을 규칙 또 오겠지. 너 죄인이지. 죄인의 삭선 사망이라고 그랬지. 너는 죽어야 돼. 그렇게 시달리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그 마을 백성의 모습으로 보내신 거예요. 근데 아들은 백성의 모양으로 백성으로 오셨지만 죄는 있다 없다? 없어요. 마을 규칙을 다 잘 지킵니다.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연약한 것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들을 돕고 위로하고 병도 고쳐주고 소망도 주면서 그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폭군이 가만히 보니까 저놈을 내버려 놔두면 내 나라가 부서지게 생겼거든. 그래서 이 폭군이 결국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잡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그리고 이제 됐다. 내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 아들을 보낸 하나님은 실패했다 라고 축배를 들죠. 이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면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놈 복구나, 너는 규칙을 어긴 자만 죽일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감히 죄 없는 내 아들을 네가 죽였다. 그러니 너는 공의의 행위자가 아니라 불법자요 살인자라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네가 어떤 자인지를 드러냈다. 그러니 나는 내 아들의 십자가를 증거 삼아서 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네가 불법자이고 살인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내 아들도 내 아들에 속한 자도 더 이상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내가 박탈한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아들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더 이상 폭군의 통치 아래에서 머물게 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나라에 속하게 하겠다. 그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의 나라의 법이 통치하도록 한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잘 눈치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예수님이 패한 게 아니라 죄가 패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죄받은 것이 아니라 죄가 정죄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의 힘을 다 잃고 무력해진 것이 아니라 죄가 정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박탈된 권력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승리예요. 이것이 은혜의 나라의 뭐랄까 건국 역사랄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말에 모였던 모든 자들에게 새로운 법이 되어서 그 나라에서 그 법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옛날 죄와 사망의 법이 통치했던 그 나라에서 끄집어내서 자유와 생명의 성령의 법이 통치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는 더 이상 너희들을 율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통치하루로 끄집어내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죽은 자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새 생명으로 두 번째 원리가 적용되듯이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그 생명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새롭게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 생명은 나 여호와가 그 나라의 왕인 나 여호와가 어떠한 경우에도 정죄하지 않는 생명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 이치를 깨닫고 묵상해서 깨닫고 이 이치를 진리로 받아들인 사람은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와요. 기쁩니다. 그리고 뭔가 하나님께 내가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떡고물을 받아 먹으려고 뭔가를 행위를 의로 삼아서 하나님과 흥정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신앙을 더 이상 갖지 않습니다. 감사하지요. 더 헌신합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더 힘쓰는 사람이 되지, 내가 그 행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찬을 받고 인정받아서 내가 뭐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이딴 신앙을 배설물로 여겨요. 쓰레기라고 생각한다고요. 양구의 성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역사의 목표를 마음에 담아야 될 시간입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던 율법의 요구를 성령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내 육체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누구의 능력을 통해서 하신다고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를 제가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은 옛날에 육신의 나라에 있을 때 죄와 사망의 법 지배 아래서 율법을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나의 노력과 나의 방식으로 해서 이루려고 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새 영의 능력으로 행하시고 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을 따르게 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자기에게 절망한 사람은, 오라 나는 정말 권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정말 절망이구나. 이런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절망하며, 하나님 이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열매 맺게 하시는 방법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구출해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는 그 의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도록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나라에서 은혜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이것만 깊이 기억하시고 묵상하십시오. 나는 지금 어느 나라에서 살고 있는가? 나의 신앙생활은 율법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사는가? 나는 은혜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가? 하나님이 내신 나라는 두 개가 있습니다. 율법의 나라, 사람의 나라, 사탄이 조종하는 나라. 죄와 사망의 법으로 통치해서 패배하게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은혜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불러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와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나라는 세상 나라에 대한민국이니 미국이니 일본이 이렇게 눈에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통치의 세계를 우리에게 비유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이라는 것은 통치 개념입니다. 무엇가 다스리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나라로 옮겨져서 성령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인생은 예수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고 그 나라로 옮겨진 나는 모든 정죄에서 벗어났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생명이 끊기지 아니하고 율법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것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덧입게 하셔서 그렇게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는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 원리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이제 8장에서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스리기 위한 주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이제 너는 성령을 따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면을 아멘하고 붙듭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따르지 않고 내가 옛 육체의 방식으로 하면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가 나의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의롭다 하시고 받으시는 그 의는 오직 성령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여전히 육체 안에 살면서 죄와 사망으로 막 율법의 고소를 받는 성도가 거기에서 실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방식이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제시하면서 성령을 따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멘 할렐루야 하고 성령을 붙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따라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7장을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그 사람은 아직 조금 더 고생해야 됩니다.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7장이라고 하는 절벽을 넘어서 8장이라고 하는 광야로 나가시기를, 8장이라고 하는 초원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